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2절까지 봉독이었습니다. 사주에 의한 13장부터가 사주에 의한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13장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열국을 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보호해 줄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열국이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한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하는 것이 1절로 11절까지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5절에 보면 66페이지 열국이 모여 예루살렘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힘이 강해서 이제 유다 백성과 싸우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다. 그러니까 열국과 하나님은 완전히 적대관계, 그래서 대등한 적대관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이해 개념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치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는 또 하나님은 유다 편 들어서 또 싸우시고 이런 것이 성경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다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전부 공격하게 하나님이 공격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유다 백성이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나약하니까 10번도 이 열국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인간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또 유다 편을 들어서 함께 싸워줘요. 이해가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치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 편들어서 싸워주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아주 손쉽게 알지만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막 애굽 왕궁에 가서 모세로 하여금 막 내 백성 놓아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막 표적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재앙도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손을 들잖아요. 아, 이제 그 강한 애굽의 강한 바로가 이제 나 손 들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게 다 포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나가게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10번을 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대적들이, 열방 대적들이 전부 유다 백성을 와서 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또 편들어서 싸워줘 가지고 역시 이기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번 5절까지 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서 막 피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 들어왔는데 동서로 갈라지게 땅이 감람산 골짜기가,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다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쪽 그 6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6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하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대적과 싸우시는 날에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에 머물러 그 산을 동서로 갈라서 각각 남북으로 옮겨놓아 백성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골짜기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환난을 피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여 무사히 도망쳐 피하도록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땅을 갈라가지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무사히 그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옮겨서 무사히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 11절에 보면 67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선지자가 회복된 예루살렘을 왕께서 저주 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대적들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6절 보실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화에서 예루살렘 양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자, 밑에서 67페이지 줄 바꾼데 6절로 11절 나오죠. 거기서 아래로
네 번째 앞부분에 보면 그날 역시 앞에서 12장에서 앞서 12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전이 되게 하시는 날을 가리키는데, 본문은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며 박해함으로 아주 절망적이지만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희망날이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제 열방 세력들 가운데서도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즉 4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거뜬하게 패배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걸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주고 평안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그렇게 안 주면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늘 평안함만 있으면 아주 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요. 결국 인간의 타락된 속성의 아주 사악한 결과입니다. 속성이 아주 사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평안히 사는, 내버려 두면, 대적들 쳐들어오지 않게 하면 여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평안하게 살 건데, 하나님이 부득불 대적들이 쳐들어가서 한바탕 요동을, 소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또 쫓아내서 평안함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14장 12절로 21절에 보면 69페이지, 대적을 치고 남은 자로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 초막절이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죠. 초막을 짓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을 짓고서 이제 생활했던 건데,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납니다. 거기 12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쳐서 괴롭힌 이방 대적들을 재앙으로 모수하실 것,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방을 들어서 치게 만들고, 치게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데 대적들을 전부 원수가 봐야 이거다. 그리고 여기는 회복해 주시고, 역사 섭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흐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가만히 섰는데도 살이 막 썩어 들어가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눈병이 나가지고 눈 안에서 눈동자가 다 썩어 들어가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혀가 썩어 들어가고 눈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보여질 것이요. 자, 결국 전쟁에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유다로 몰려 들어오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관 5세가
15절.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 그렇게 회복되는데 이쪽 70페이지 줄 바꾼데서 위에 쪽으로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 역시 이제 읽어드린 그러한 예언 역시 유대의 독립시대인 마카비 가문과 하스모니안 왕조 알렉산드라 얀네우스 시대, 그때가 BC 166년에서 76년 사이입니다. 그 시대에 이르는 동안 실현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주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지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 다음 16절로 21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남은 이방인이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솥이 성물이 된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이 저를 지키고 모든 성물이 되도록, 거룩한 물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이러하리니 하리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까 이방 열방들이 야,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섬기자 하고 열방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얘기죠. 그 자기네들과는 관계없는 초막절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 섬기러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은 이쪽 70페이지 중간에 16절로 21절 줄 바꾼 데 나오죠. 거기서부터 네 번째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풀로 지은 집이죠. 풀 같은 걸로 지은 그런 막사, 그런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7월 10일이 대제일이거든요. 7월 10일 날이 큰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일인데 그 제사가 끝나고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보면요. 지금은 무슨 절기 주간입니다. 절기를 막 일주일씩 그렇게 지키는 경우가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가끔 듣고 있는데요. 그 이제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에 이제 명하신 말씀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이제 다시는 있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쪽 히브리어 나오죠. 71페이지에 위에서 8째 줄 중간에 보면 케나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가나안 사람 또는 행상인
그러니까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또는 무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행상인, 장사꾼이죠. 번역하는 것이 문맥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성물이 되므로 여호와의 전에서 불결한 물건을 파는 행상인. 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역시 오늘의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것도 잘못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없이하게 만들어 주겠다. 역시 이것도 유대 독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가랴 선지서를 우리가 모두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70년 포로 생활과 예수님 오셨을 때 이때를 중간사라고 한다고 했죠. 중간사. 이 시대의 역사하실 섭리를 스가랴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스가랴 이전에, 하박국, 누구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회복시대, 이 회복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 중간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닿으면 중간사 시간이, 신학 시간이, 지금 수요일을 앞으로 1월 달부터 바로 이제 신학 공부로 들어가는데 2시간씩 할 겁니다. 먼 데서 전에도 우리가 2시간 해봤는데 지금 이제 내가 꾀를 부리느라고 그 뒤로 1시간만 했는데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1시간 하고 가시는 것도 좀 안쓰럽고요. 그래서 오신 김에 마음 푹 놓으시고 2시간씩 신학 공부를, 여기서 하는 신학 공부는 조금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면서 질문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잘구리한 내용물을 다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신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주제로 정해놓고 주로 다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첫 시간에는 성경신학 개론, 제가 집필한 성경신학 개론을 첫 주간에는, 그러니까 매월 첫 주간 수요일은 제가 성경신학 개론을 이번 학기는 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김 목사님 중에서 오시게 되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또 우리 박 강사님이 하시게 되고, 또 곽경도 집사님도 자연과학 분야 신학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라기 선지서 하나가 나왔는데요. 말라기 선지서는 73페이지 나오죠. 6673페이지에 나오는데 2번 제사 부패와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제사 부패, 제사가 부패하고 부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네, 말라기가 제사 부패와 회복인데 넘어가서 제사의 부패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책망의 제사가 부패하고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언약의 근거는 이쪽 74페이지에 나옵니다. 74페이지에 나오는데 우선 좀 내용 분해부터 정리하시고요. 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우리 이 말라기서 가운데, 말라기 내용 가운데 1장과 2장은 제사의 부패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왜 그렇게 부패했느냐 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그렇게 부패되고 타락된 더러워진 제사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죠. 이것도 참 부패, 책망, 회복, 예언. 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패를 책망하고 회복을 예언한다고 한다면, 부패는 인간이 부패해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죠. 부패하는 것은 인간이 부패케 하는 거고, 회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인간에게도 굉장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신학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근거를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74페이지 줄 바꾼 데 두 번째 줄 바꾼 곳이 있어요. 첫 번째 줄 바꾼 것. 아니, 두 번째네요.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찾으셨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세운 언약을 어김으로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하는 예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된 유다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나 회복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찍이 모세 때 언약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자, 그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결국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더러워지고 언약도 다 어기게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그래서 이제 예정 들어보셨죠? 예정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를 인간들이 하는 대로 정한다라는 내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모든 것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케 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해놨다면 뭘 알으냐? 사람들이 우상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그 안 것으로 끝나야 돼요. 정하기는 뭘 정해요? 정해서 그렇게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지예정을 주장하고 그걸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 특히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는 예지예정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뒤따라서 행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걸 말 되는 것처럼 가르쳐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인간이 부패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 따라. 왜? 그럼 왜가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부패케 하고
부패했다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책망한 다음 진노도 해서 망하게 한 다음 또 회복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그 인간들이 다 망가뜨리는 걸 하나님은 뒤쫓아다니면서 다시 회복시키기에 정신없단 말이죠. 마치 개구쟁이 아이들 기르는 엄마가 그냥 방을 다 어지러 놓습니다. 치워 놓으면 또 다 어지러 놓고, 어지러 놓으면 죽다가 다니면서 또 치워 놓고, 그런 식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들이 다 파괴시켜 놓고 다 못쓰게 해 놓으면 하나님은 또 불쌍해서 또 뒤쫓아다니면서 다 쓰게 만들어 놓고 회복시키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섭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부패에 대한 책망이 1장과 2장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1장 양쪽 가로 1번 거기 보면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1장에서 2장 9절까지입니다. 결국 제사가 부패해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하면 안 부패하죠. 근데 늘 모든 부패는 지도자로부터 출발한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하나 딱 있는데, 이걸 이 사건에 대한 지도자, 인간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버려두시면, 자기 욕망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시면 지도자가 이 사건 속에서 전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놔둬요. 그래야 왜?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이유가 뭔가? 망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든지 가정이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일단 사람이, 이건 인간 아니 지도자가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욕망이죠. 자기 욕망이 계제가 돼서 일을 처리하는데 잘 되어가 나가죠. 자기 욕망을 개입시켜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더더욱 자기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지도자라면, 누구든지 교회 지도자라면 내 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영적 예배의 첫째 조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를 오늘의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이제 지도자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이끌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러나 늘 그러잖아요. 지금 500년 전통을 이어오는 장로교, 헌법도 그렇고 교회 제도도 그렇고 모든 제도나 형식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지도자들 유리한 쪽으로 다 만들어 놨다.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지도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은 간단하잖아요. 자, 진리를 깨닫고 가르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 참 거의 고민이죠. 진리 자유. 자유는 방종으로 가죠.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라기보다도 갈등 고민이라기보다도 나 알고 하는 얘기죠. 알고 뭐 모르면 갈등이지만 아니까 그래도 참죠. 분명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원칙에 맞는 얘기예요.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나는 이 진리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자가 뭘 열심을 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뭘 뭐 하는 척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은 자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뜻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지 절대로 우리의 외식적 행위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기는 싫은데 소변 따라 하고 자기의 처제 따라 하는 척하고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걸 이제 방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하기 싫은데 뭐 내가 왜 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만회하는 방법이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밖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거고 내 뜻은 점점 포기할 거고 이건 아니다. 포기할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니까 그게 나와야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그렇게 얘기를 박 목사님 너무 이상이 높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건 이상이 높은 게 아니라 그것이 목표예요.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다 달린 것은 아니지만 달려가고 있다 이 말.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법을 만들어요. 법, 규범, 규례, 규칙 뭐 이런 거 만들죠. 우리 의사자료 막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규칙, 규례, 규범. 그걸 만들어서 많은 돈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돌리는 이유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받아들여 놓고 또 안 한다면 그건 답답한 거예요. 안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왜 법이 이러는데 당신 안 하오? 이렇게 되면 법치국가 세상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나 법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을 내대면 안 돼요. 나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세례 받을 때 전적으로 장안중앙교인이 돼서 함께 모든 일을 협력하고 당회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장안중앙교인으로 살아간다고 약속 다 하고 사랑의 약속하고 세례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약속 때문에 싫은 거야. 세례 받았는데도 교회에 대한 아무 의무도 없어. 책임감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빨리 하게 하려면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죠. 법. 왜 당신 그랬는데 안 하냐? 당신 하지 말아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옵니까? 지금 공동구회 이미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연배도 안 하고 출석도 잘 안 하면 공동구회 회원 자격이 될 수가 없죠. 우리 교회 회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원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 회원권을 줄 수도 없고
언제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 임무를 다해야 권리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교인으로서의 임무가 안 주어지니까 권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법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이. 근데 이 법은 당신하고 사랑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는 세례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고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세례교인으로서 우리 교인의 임무를 다하고 권리도 다 누리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사람은 사랑의 약속과 더불어 그렇게 하자.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앞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만 말해도 안 되고, 자유만 말하다 보니까 방종, 법을 무시하는 방종이 돼버려요. 왜? 자유를 앞세우면, 또 법을 앞세우면 자유가 막탈하는 세상 권력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깨닫게 하는 길밖에 없다니까. 교육밖에는 없어요. 천하 없어도 교육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협박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수요일 저녁은 이제 우리 대부분 항전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전직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별도로 낮에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토론을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누구라도 한번 의견을 발표해봐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거.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장학용은 안 돼요. 앞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항전직이라면 이래요. 얼마나 이게 참, 야, 정말 내가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여기는 자유예요. 여기는 법이에요. 자유에 힘이 실리면 법이 약해져서 방종으로 떨어지고, 방종으로. 법이 강화돼서 자유가 약해지면 바로 억압이 되지는 거고. 이 갈등을 뭘로 메우실래요? 이 갈등을 일반 교회는 신권으로 해결해. 신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주한다. 하나님이 벌 준다.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병 준다. 이런 공갈 협박으로 이 갈등을 다 해소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법을 들이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 약속보다. 그렇게 함부로 통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함부로 통과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인정될 때, 맞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할 때 통과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특히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일단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내년 1년 동안 하려고 해서 예산을 딱 짰어요. 그걸 공동에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과시킬 때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를 시키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이건 비인격적인 세계예요. 제가 기대하는 건 가장 고상하게 정말로 이런 갈등 없이 진짜 진리 아래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나 지식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명주실에서 계속 교재 쓰다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이 소망 하나 이루기 위해서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있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누구 눈치고 와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열정 있게 살아가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가는 교회, 이걸 보고 싶은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권이 아니라 말씀이지요. 말씀의 능력. 여기는 공갈 협박이에요. 저주한다, 벌받는다, 이런 것들이죠. 신권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진짜 진리의 자유를 진짜 참 진리의 자유는 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진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법 개념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걸비스가 청소를 한다. 그럼 토요일 날 10시부터 와. 이거 법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규칙이 그래서 나옵니까? 안 그러면 10시에 하자고 우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고 싶어서 그날 좋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0시에. 그게 법 성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법 성격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유와 법,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법에 매이면 종이고 자유하면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참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함 속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가 주인이고, 세대교인은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도 참 광고하는데 복주간 연보 광고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하도 잘 감을 못 잡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600구조 하면 세대교인이 600명이라면 한 구조씩 세대교인이 담당하면 해결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 구조씩 담당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감각을 가지라. 300세대면 한 세대에 2구조씩을 하면 해결이 된다. 이 감각을 가지라. 그걸 법으로 정해서 빠르죠. 예를 들어서 세대교인 한 구조와 집사 2구조, 그 다음 2구조씩, 그 다음 항전직, 권사집사 3구조와 5구조와 10구조와 장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뿌려버리면 쉽죠. 근데 그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다 지도자들입니다. 권사도 지도자고, 안수집사도 지도자고, 장로도 지도자고. 앞으로 이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자질을 빨리 정리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체제개혁이란 불가능한 겁니다. 안 그래? 체제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교육에 힘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빨리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지도자들이 법으로 다스려, 법으로. 다 백성들을 종삼아요.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늑탈해서 자기들 영달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형편없이 드리고, 이런 짓거리들을 그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5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으나 했으나 불신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은 사랑하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미워했죠. 그런데도 야곱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한다, 믿지 아니한다. 그것이 1절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하셨나이까 하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이게 에돔이란 바로 사해바다 밑에 돌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다 멸망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걸 예언한 내용이고, 6절로 14절은 부패를 책망하고 패한 제사가 회복될 것과 저주를 예언합니다. 부패한 것을 책망하면서 패한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제사를 패한 지도자들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6절로 14절까지인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어려운 떡을 나 위에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은 몰라요. 뭘 자기네들이 잘못했는지도. 사실 진짜 참 그렇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엉뚱한 데가 지금 빗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지도자들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신문에 들어 한국교회 문제 있다 해서 문제 지적하는 건 연보를 강조한다, 목사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는다, 이런 등등, 이런 피상적인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말라기 시대에도 교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잘못이 뭐냐면,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물을 드리는데 병들고 눈멀고 졸름거리고 다 불구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숫자만 채워서 갖다가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지도자인 총독에게 갖다 그 눈먼 것 갖다 드려봐라. 당장 그건 벼랑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갖다가 그걸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중심으로. 이것저것 체면 따지고 외면 따지고 외식하고, 이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왜 해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걸 왜 하느냐 말입니다. 남 보라고 하는 거. 이게 요즘 이제 연보 공개를 했다. 남 보라고 공개한 줄 알아요. 남을 보라고 공개하는 걸로 자랑하려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쓴 건 공개하고 두른 건 공개를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요즘에는 참 잘했다고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 연보 공개하기 너무너무 잘했어요. 10번도 잘하는 거죠. 10번도. 어디서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 정확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투명하지 아니하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투명하지 않으면 목사도 슬슬슬 돈 갖다 쓰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들이나 장부장 안 그러지만, 돈 직접 관리하는 분은 슬슬슬 돈 뭐 남용해서 쓰고, 적당히 그저 장부 정리하면 끝나는 거고. 다 요즘도 그러는 교회 많잖아요. 목사가 자기 친척 회계로 앉혀놓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교인들은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주보에 연보 공개 안 하는 교회가 다입니다. 주보에다가 연보 지난주일이 얼마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 그거 공개 안 하는 교회가 천지예요. 그건 다 그 속에 흑막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흑막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 하나님 앞에서 중심, 내 마음 이거 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연보하고 부자들의 연보하고. 예수님이 볼 때 가난한 과부 전 재산을 바쳤다 이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갖다 바친 사람이다. 부자는 쓰다 남은 거 바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크다 이거예요. 가난한 과부 것이 크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 마음 중심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위선 떨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지 할 것도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이쪽으로 가겠는가? 아니에요.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요. 순수하게 하는 사람이 단 몇십 명 남더라도 가능만 하면 순수하게 하자. 어쨌든 순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크게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제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그렇게 부패했는데도 부패한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10절로 14절 보세요. 이쪽 79페이지 7절로 14절 보면 부패한 제사가 폐했다가 회복된다며 흠있는 제물로 인한 저주를 예언을 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흠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저주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는 회복시켜 주겠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젠 더러운 거 너희들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제사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질 산제사를 의식하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러나 12절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도다. 피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너무너무 번잡스럽다 이 말이에요. 다 씻어야 되고 숫자를 헤아려야 되고 뭐 칼로 잘라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아주 복잡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일이 너무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겉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안 받는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진정한 순수한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드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제사가 드려진 거죠. 오늘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 뜻 따르지 말고, 뜻은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이 된다. 그래서 오늘 1장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2장부터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 공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여 우리도 세속에 물들여 사는 어리석음과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의 영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